1700년대 후반에 인류사의 전환점이 됐던 혁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776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이후에 1789년도에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들어보셨죠? 170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혁명이지만 인류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됐던 두 가지 혁명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상반된 혁명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독립혁명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국가 시스템의 공공 영역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으로 세팅하는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토대 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팅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성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고 취임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 영역 첫 번째 하나님으로 두었던 그 혁명이 미국의 독립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은 어떤 혁명인 줄 아세요? 정반대입니다. 한 국가의 토대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혁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신론, 인본주의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 모든 그 학계라든지 미디어는 프랑스 대혁명을 찬양하죠. 이 굉장히 인류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다룹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때 거듭난 개신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이건 혁명이 아니고 집단적인 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딱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인간의 이성을 거기에 두고 상징적으로 광장에서 루이 16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종교는 없다,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인간 이성의 종교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유명했던 여배우 한 명을 섭외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여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찬양하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집단적인 광기였고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이 1968년도 68혁명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68 정신이 전 세계를 지금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이것이 인간의 가치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고 여러 주변에 있던 영국의 유럽의 이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영국에 있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할아버지가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가서 보자.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혁명이냐? 이건 학살이지. 그래서 그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책 한 권을 쓰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딱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린 조심해야겠다. 이건 혁명이 아니다. 이건 인본주의 그 물결이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프랑스 대혁명의 이 악한 인본주의 물결이 영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에드먼드 버크의 그 책 때문이고, 두 번째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은 지켜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신앙이 결국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결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혁명, 하나님 내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인본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즘, 무신론, 자연주의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 자, 그런데 오늘날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권, 인간의 권리 말이에요. 참 듣기 좋은 얘기죠.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다. 인권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권의 개념 기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권의 시작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기독교예요. 왜 인간에게 권리가 필요한데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인 겁니다.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권리가 필요하거든요. 존엄하지 않으면 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존귀합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이고, 인간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이것이 인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복음을 제외하고는 인권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인권이 신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밀버포스입니다. 개신교였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노예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여러분, 근대 인권 체계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권리를 추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성경 외에 인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나라들을 보세요. 여성의 인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란에서요,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성과 아이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바뀐 거예요? 성경이 들어오고부터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권을 운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인간은 왜 존귀한데요? 대답을 못합니다. 인간이 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그냥 존귀하자고 치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인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뭐냐면, 존귀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을 오늘날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인권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세계관을 기준으로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무신론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충돌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인권이 뭐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동시에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인권이라는 것은 창조주께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만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권의 한계는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인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제한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것을 넘어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이것은 죄 혹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인권입니까? 인간의 권리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건 죄의 타락이지 인권의 문제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계, 범주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제한과 범주를 넘어가는 것은 이건 권리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윤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인권의 이 개념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를 자꾸 권리의 문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는 인간의 권리입니까? 아닙니다. 너가 힘들면 태아 그냥 집어도 돼. 그건 너의 권리야. 너가 결정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인권의 개념은 인간 스스로가 인권의 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너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해. 그게 권리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인권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타락, 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설정한 인권의 개념은 인간 스스로가 인권의 한계를 지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너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너한테 있어. 이것이 충돌했던 겁니다. 인권의 개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인권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여기까지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이 설정한 인권의 개념은 너가 설정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어. 이걸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인권 교육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것. 옳고 그름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치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인권의 개념을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부터 심어줘서 완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시간은 지나긴 했지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인데요. 그 앨리스 앤 베일리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영국의 작가인데 이 사람은 신지학회라는 이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오컬트 운동입니다. 영매입니다. 영매. 대표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단체이고요. 이 사람은 루시퍼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루시퍼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어감이 안 좋아서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단체가 유엔의 산하 NGO 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6,000명의 그 직원을 두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본사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666 건물에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배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을 잡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제가 알기로 40권 넘게 책을 발간했는데 책을 발간하는 목적은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악한 이유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공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의 전략을 70년 전에 발표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전략을 보면 오늘날 각국의 정부나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커리큘럼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아동들은 인생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1962년부터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 시간 대신에 뭘로 대체했는 줄 알아요? 초월 명상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초월 명상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없애버리고요. 명상 시간을 갖게 했다니까요. 잘못하면은 귀신 들립니다, 그거.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두 번째, 체벌을 폐지하라. 지금 처벌이 폐지됐죠. 체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누구냐?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이다. 여기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너의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 읽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다.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 표출,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등은 다 즐거운 언어들이다. 너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라고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이걸 가르칩니다.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오늘날 배우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인권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얻어낸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 여기 나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라는 겁니다. 진로와 생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부모님이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아이들을 반드시 잘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나는 원할 때 쉬고 놀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는 원할 때 쉬고 놀 수 있어. 부모님이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그거 인권 침해야. 이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반항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이메일, 일기, 휴대폰 문자 등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아이들에게 권리와 자유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은 교육시키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사의 인권도 없고 부모의 인권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과잉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아동 학대에 관련된 예방 안내문 보세요. 아동 학대가 뭐냐? 여기 신체 학대, 정서 학대가 있는데 정서 학대 보면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가 정서 학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 커서 의사 돼, 너 커서 판사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동들이 느끼기에 비현실적인 기대로 느껴졌다면 아동 학대가 됩니다. 고발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그 말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 학대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종교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까? 근데 이것이 학대라는 겁니다. 학대. 오늘날 아동들에게 종교를 권유하는 것은 정서 학대다.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교사들이. 자, 세 번째,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구체적으로 성문란을 조장하라. 젊은 층들로 하여금 혼전 성관계를 유행시키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성을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하라. 두 번째,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관계하는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낙태 병원을 세워라. 진료소도 세워라. 사람들이 성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행위가 해방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낙태 금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며 이는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관해서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10개 국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가정, 그러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안에서 자란 아동들이 50%밖에 안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여기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기독교적 가치 같은 속박에 얽매이지 마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사랑 결합이 생성되면
당신은 다시 한번 인생을 즐기게 될 것이다. 6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섹스하는 쾌락이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런 즐거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즐기는 방법에서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성연애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이든지 아무튼 쌍방에 합의하기만 하면 어느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우리의 권리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는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일부 잘못된 조례에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상에 제정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를 이 성소수자의 권리로 탄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장려하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뿐만 아니라 광고회사, 5개의 광고판, 잡지까지 활용해라. 그리고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쇄하라. 그리함으로써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하도록 하라.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상한 논리가 지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사고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생 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0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 하면 주님이란 뜻이고 나타 하면 오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타락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머지않아 모든 것이 역전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되고 영광의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니 분이 넘치도록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참으로 고대한다면 이 과정 속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험난한 광야 속에서도 나는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마라나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